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하트 표시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오셔서 수요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표정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표정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꽉 붙잡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꽉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신 분입니다. 바이러스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꽉 붙잡고, 세상은 요동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에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으로 따지면 사실 5년에 한 번씩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참 힘든 고단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그래도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판문제에서 뭐라 그러고 뭐 북쪽에서 불바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밖에서 더 그냥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 그래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뭐 시대적인 것을 잘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내성을 꼭 기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잡아요? 확 잡고, 세상 줄 잡지 말고 또 사람 줄 잡지 말고, 그리고 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또 하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는가.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저께 저쪽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교구 목사님하고 저쪽 주차장, 저쪽 공용 주차장 거기서 모여서 잠깐 이야기하시고, 교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회를 보고 울고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적인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또 바이러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바이러스도 다 태워주시게 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경고도 우리가 꼭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소한 단어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써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이제 1m를 두고 2m를 두고 뭐 지금 뭐 4m를 두고 뭐 5m까지 떨어져라. 이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아예 거리 두기를 아예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공간 속에 격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것을 실행하는 그 이유가 병균으로부터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 그 다음에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이런 이것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펼쳐야 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죠? 1929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배너의 주인공이 배너잖아요. 근데 이 배너,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의 여동생, 어머니가 미리암이고 여동생이 틸자입니다.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격리 수용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배너가 팍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병 환자 촌을 팍 샅샅이 뒤져요. 내 어머니, 내 동생이 어디 있나. 그래서 팍 뒤지다가 드디어 어느 한 나병 환자촌에서 어머니 미리암과 여동생 틸자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가서 껴안고 싶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싶은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배너를 딱 보는 순간 딱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접촉을 하면 나병이 걸릴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하고 틸자, 여동생이 거리를 두어요. 그게 이제 배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옮겨질까 봐서,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달려가고 싶지만, 가서 부둥켜 안고 싶지만, 그를 사랑하기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벤허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작품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벤허가 한 소식을 들어요. 한 젊은 청년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어머니 미리암과 여동생 틸자를 데리고 그 젊은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그 벤허라고 하는 소설에서 율법사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청년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젊은 청년이 무슨 일에 연루가 돼서 사형형을 받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막 찾아가는데 이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거의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막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막 이분이, 젊은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치는 순간 자기 어머니 미리암과 틸자의 나병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병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꽉 덮으셔서 모든 이 바이러스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그 역사와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벤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작품 원작에 보시면은 소설의 이름이 벤허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벤허하고 그 다음에 소설 내용이 그래요. 벤허 콤마하고 영어로 좀 써볼게요. A Tale of Christ라고 하는 말이 그 붙어 있습니다. 원제가라 보시면 이 ta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 벤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래서 이 벤허가 그 이제 막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나병에 싹 치유받는 순간 벤허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외칠 때 내 손에 있는 칼을 빼앗아 가셨다. 무슨 얘기냐면 배너가 그 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작품은 배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글 쓰고 싶어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배너, 글로 끝나면 이 소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놓치는 거예요. 배너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였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성광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이 가정에 꾸려가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누가 써가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써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 누가 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건과 이 일도 우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래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은나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팔을 만들어라. 만드는데 이 나팔을 어떻게 만드는가?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무슨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해머로 쳐서 이 나팔을 만드는데,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면 은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다른 그 소재를 통해서 나팔을 만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은나팔은 소리 자체가 맑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소리를 높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나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오늘 성경에 몇 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2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 2개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죠. 이 은나팔은 누가 불러요? 누가 불게 되어져 있죠? 은나팔을. 성경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은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은나팔을 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2개냐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아들이 2이에요. 원래 4명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2명이기 때문에 은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2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 가운데 가장 흔한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저 선교 카페에 보시면 양각 나팔 있잖아요. 양뿔로 만든 거. 그게 양각 나팔이거든요. 이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 어느 집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은 절기 때가 되면 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 나팔을 불러요. 양각 나팔을.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누구든지 불 수 있는 나팔이지만은 이 은나팔은 누구든지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제사장만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이 은나팔을 불면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이것을 부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는 나팔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기상이라든지 뚜뚜뚜뚜뚜뚜뚜 이런가?
또 그래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나팔 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은나팔은 제사장 보고 부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나팔을 제사장이 부는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이 누구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보고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는 이 은나팔은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나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팔 소리는 결국 누구의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보고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제사장이 이 나팔 소리를 부를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때 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는가? 이게 나팔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이 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랬을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의 제사장이 서서 은나팔을 같이 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느냐면 성전 앞으로 모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두 개의 나팔 소리가 팍 하고 울려 퍼지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어디로 모이는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것이 은나팔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나팔 소리가 팍 하고 울려 퍼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이 나팔을 불까? 전쟁에 임할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터에 임할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을 불면 여기서 이제 9절에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중이 모집할 때의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전쟁의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도의 나팔입니다. 기도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우리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나팔이에요. 그 기도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임할 때 그냥 소리 없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전쟁으로 가서 싸우고, 그때 그 전쟁 속에 누가 기억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나팔을 세게 지금 불어야 돼요. 여러분, 있는 전수에서 쭉 하고 기도의 나팔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쭉.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는 우리가 이 기도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기도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나팔 소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 나팔 소리가 줄어들고 아예 이 소리 자체가 안 나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때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내느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그때 이제 이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십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부르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찬양의 나팔입니다. 찬양의 나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나팔을 부는 거예요. 찬양 나팔.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의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6장에 바울과 실라, 우리 아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마치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균하고 지금 싸우는 것처럼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가? 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팔을 불렀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팔을 부르니까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손에 붙고 있었던 모든 족쇄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가요 기도하고 찬송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의 나팔을 불면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찬양의 나팔을 불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제사장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사장도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출발을 위한 나팔인지 모이라고 하는 나팔인지,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팔을 한번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하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 그 이제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지파거든요. 동쪽에 있는 지파는 유다, 시몬, 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쪽에 위치해져 있는 지파가 행진을 하고, 두 번째 듣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불러줘야 돼요. 제대로 불러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회중 보고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지휘관, 천부장만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지파 보고 출발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기서 그 제사장의 큰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불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정확하게 불어라 그 말이에요. 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핸드폰 하느라고 나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 책임이에요? 백성 책임이에요? 핸드폰 그거보다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텔레비 보다가 나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금 전부 다 행진해서 가고 혼자만 사막에 똑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하는 말이 나 못 들었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확하게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고,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라도 듣고 지금 따라가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영이, 미혹의 영에 싹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팔인가, 마귀와 사탄이 지금 부는 나팔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고 따라간 그 나팔, 그것이 그냥 잠깐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실수했네, 빨리 돌아서야지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영원히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면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르게 나팔을 불어야 되고, 지금 신천지로 오는 이 교단의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분 나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미혹했는가. 여러분, 이게 조금만 성서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논리 자체도 그러고,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억지 논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더라면,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게 미혹영이 들어가니까 나팔 소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인지 마귀와 사탄의 나팔인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구세주의 나팔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면 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 또 그런 하나의 계속되어지는 그 세뇌 교육 그 속에서 완전히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제대로 된 나팔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더 기억나는 것이, 이민 목회하면서 어느 한 분이 교회 등록하기 전에 저하고 거의 1시간 이상을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목회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나중에 이분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내 영혼을 맡기는데, 다른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성서에 뿌리를 두어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목회할 목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하면, 아무한테나 내 영혼을 맡겨서 그에게 내 미래를, 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의탁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가 제대로 된 나팔 소리인가, 그걸 들으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잘 새겨 듣고, 그 어떤 마귀와 사탄과 이단의 목소리에 현혹이 되거나 그 나팔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